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간은 철로역정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과 인내. 정욕과 인내는 우리가 이제 그 비유의 집, 해석자의 집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에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고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크리스천, 정욕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 저들의 통치자가 내년 초까지 최상의 것들을 위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욕은 지금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있는 반면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어떤 이가 보석방을 가지고 정욕에게 와서 정욕의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았다. 정욕은 보석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되어 정욕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누더기 옷만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우리 그리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저쪽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는 인내죠.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저 뚱뚱한 애는 정욕입니다. 예. 일부러 좀 뚱뚱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에 심취해서 살을 지어놓은 그리고 세상의 보석과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무조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마치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 누리는 행복 다 누려보고 남들이 누리는 풍요 다 누려보고 남들이 뭐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우리 그런 거에 관심 많지 않나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전에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젊은 아이들이 해외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그 해운대 같은 데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 가려고 그러다가 걸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남들 누리는 풍요, 남들 누리는 행복, 남들 누리는 그 해외여행 나도 한번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누려보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거 마귀가 만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면 과연 어디까지 누려야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려야 우리는 여한 없이 누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그건 아닙니까? 중독의 특징은 아무리 그거를 많이 갖고 아무리 누려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에 옛날에 그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 청소년 그 선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뱃속에서 이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길을 잃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기 목 마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지죠. 당장은 그 짠물이라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마시고 나면 갈증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목을 축이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때문에 죽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예화 아닌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세소의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영혼의 갈증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멸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거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본능적으로 느끼죠. 아, 나 지금 굉장히 갈급하다. 본능적으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롭다. 근데 그것이 뭐로 채워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나온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목말랐어요. 굉장히 갈증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뜨거운 그 햇볕을 맞아가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이 미리 기다리고 있으셨죠. 택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에게 그 물 좀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해? 그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진짜 목마른 것은 사실은 이 물 문제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은 자각을 하는데 그 목마름의 근원이 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은 남자에게 심취해 있었던 거죠. 자기는 행복에 목말라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행복에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을 했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채워지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만 채워지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작 그거를 채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인생을 파괴해가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떤, 그 여인이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남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남자하고 또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보게 되면은 이혼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자 또는 이 남자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딴 배우 그 이성을 만나서 또 결혼하죠. 근데 살아봤더니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여자에게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자에게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과거 남자에게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자에게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또 헤어지고 또 만나요. 근데 점점 인생은 파괴되어지죠. 점점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죠. 왜요? 이 배우자가 채워줬던 부분이 또 다른 사람이 안 채워지거든요. 100% 다 채워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방식이거든요. 돈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사람들이 왜 돈 그러나요? 돈만 있으면 명예와 행복과 쾌락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숭배. 여러분, 왜 요즘에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왜 요즘에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죠? 왜 요즘에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죠? 결국 돈이죠. 결국은 돈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돈만 있어봐요. 우리 교회도 40억짜리 예배당 신경도 안 쓰고 살 수 있잖아요. 예. 돈이 완전히 전능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돈이.
근데 아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마른 게 뭘까요? 진짜 우리가 목마른 게 뭘까요? 그 실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뭐 때문에 목마른지 몰라서 파괴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막시즘도 이제 짬짬이 계속 공부하는데 막시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삶을 살까? 예. 왜 정신 나간 삶을 살까요? 그 비엘름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엘름 라일리. 이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거든요.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입을 한 게 뭘 도입을 했냐면 조기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하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너무 문란해서. 그래서 독일에 그 조기 성교육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비엘름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사가 별로 안 좋아요. 가정사가 엄마가 바람 폈고요. 바람 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한 아빠를 봤어요. 그러면서 결국 헤어졌죠. 그리고 얘도 그렇게 살았고요. 어렸을 때 비엘름 라일리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근데 파괴된 인생을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었던 거예요. 비엘름 라일리가. 근데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단초를 어디서 찾았냐면 프로이트에서 찾은 거예요. 프로이트의 그 뭡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간 프로이트 이론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점점 더 파괴시키죠. 파괴시키다가 나중에는 비엘름 라일리가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서 갔어요. 자기 영혼이 점점 자기가 더 쾌락을 즐기고 더 이 사회에 이런 동성애 문화 그렇지 않으면은 근친상간 문화 이런 걸 이 사람이 처음에 확산을 시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영혼의 문제도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파괴되고 주변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도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전도라는 데 있어서 우린 전도 왜 하죠? 지옥 갈까봐. 현재 삶이 지옥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은 없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걱정해요. 현재 삶의 지옥인 것은 괜찮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거 위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재 삶이 지옥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옥은 이미아직의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이미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예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안타까워요. 왜 인생 그렇게 사니? 전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 하는데 영혼 지옥 가는 건 안타까운데 영혼이 현재 삶에 끊임없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혼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내 주변에는 지인들의 영혼이 저렇게 파괴되어져 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전도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성장하게 물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사람들 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그것이 공로고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워한다면 그 영혼이 지금 소위 바닷물로 배를 채우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쾌락으로 자기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그 모습,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죽어가는 그렇게 파괴돼가는 영혼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영혼들 전도해 보면요, 의외로 복음에 반응 잘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누가 전도의 대상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별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세리와 창녀들, 매국노와 창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영혼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그냥 부유해져 있어요. 자기는 죄의 노예라고도 생각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아주 작은 방 한번 볼까요? 아주 작은 방.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육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해석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하죠.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방이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왜 작은 방이라고 했을까? 이건 뭘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저는 한 50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 세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그 허블 망원경이 그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돼서 기념 삼아서 그 지구 쪽으로 망원경을 딱 돌려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찍었는데 경외스럽다 그러는 거죠. 왜요? 지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점.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손해봤다고 칼부림도 일어나고, 감정 상했다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한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아직 많이 멀긴 멀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손해 봐도 별로 크게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네, 언제부턴가. 전에는 몇백 원, 몇천 원만 손해 봐도 막 진짜 열 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안 보이면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아가면서 뭐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없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좀 냉정해지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좀 본질엔 좀 예민해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도 같은 개혁파 추구한다고 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개혁파 엄격하게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 믿으니까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도 예수 믿는 분이고 저도 예수 믿으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담 쌓고 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서로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단과 관계없이 좀 친해요. 성교교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감리교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도 되고 그래요. 근데 본질을 건드렸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냉정해져요. 좀 차가워져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게 그거 같아요. 은혜 받고 나면 본질과 비본질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산다고 합시다.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본질은 뭔가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 운송수단만 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비본질이 뭐예요? 더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더 비싼 거 추구하고, 물론 비싼 거면 좀 안전해요. 예, 부딪혀도 이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세속적인 어떤 것에 덜 집착하게 돼요. 집착 안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가 떨어지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자꾸 끌려요. 그렇잖아요. 이쁘고 좋은 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이쁘고 좋고 편안하고 쉬운 것보다는 힘들고 좀 어렵고 약간 촌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하려고 되는 거죠. 소중한 것. 여러분,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밭이 초라하고 형편없고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 본질이 있으니까. 본질. 그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 본질을 볼 줄 알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부귀와 명예와 성공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뭐를 놓쳤죠? 생명을 놓쳤어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제가 아직 뭐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50년 전 넘게 살면서 제가 별로 후회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았죠. 네,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많이 잃었죠. 뭐 조금만 좀 관대하게 하고 조금만 좀 타협적이고 조금만 더 사람들 비율을 맞췄다고 한다면 뭐 우리 예배당에 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테고, 또 알아요, 우리가 40억짜리 예배당으로 가게 됐지. 그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건졌거든요.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화려한 그런 어떤 목회가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 목회사 교인 몇 명 모여요?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많이 안 모여, 한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겸손 안 떨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치가 있고 그 안에서 성도가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됐죠. 좀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 초반기 때 약간 그 고집 같은 그걸 부렸죠. 난 예배당에 그 간판 안 걸고 개척 시작하겠다. 남들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누가 모이냐? 근데 저는 본질을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켜내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작 본질을 놓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도 몰라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성도의 교통함, 그건 몰라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감격, 그런 거 몰라요. 뭐 천국은 가겠죠 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자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행복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륙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행복해 보려고요. 그게 소위 행복주의잖아요. 행복주의. 행복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이 결국 뭐까지 일으켰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목적론전 윤리설.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소위 행복 추구권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나의 행복에 장애를 준다면 배우자도 그리고 자녀도 사실은 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행복이 중심이 되면 사람들 잔인해집니다. 근데 행복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신기하게 행복은 따라서 와요. 따라서 와요. 제가 요즘에 코호흡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또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규칙적으로 안 살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과식을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정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저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막 계속 그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답을 하나 찾았어요. 아 이거구나.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죠 사실. 그죠? 성경대로 살면요 힘든데 그리고 위험한데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면요 믿음은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만들겠다,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겠다, 또는 여러분들 쉽게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좀 안전하게 핍박 없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안락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믿음은 못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요 공동 상속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소유권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안전하게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고난의 극치 때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을 끝까지 순례길에서 완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진리대로 살도록 만들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았어요. 정답 찾았어요. 고난 당하더라도 여러분 다 죽었어요. 제가 이제 무조건 그쪽으로 인도할 거예요. 자, 방 안에 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어린아이 중 나이 많은 아이의 이름이 정욕이에요. 다른 아이의 이름이 인내죠. 근데 왜 나이 많은 어린아이가 정욕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더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난 본성이 어떻게 주어지죠? 그 나중에 주어지죠. 그래서 나이 많은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본성은 각자의 자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정욕의 자리는 겉사람이고요. 인내의 자리는 속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번연이 얘기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차적인 관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성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특징.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고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정욕은 현세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욕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불만이 가득하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 족함이 없더라.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만큼 누려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헛되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습니까? 배부른 소리. 그렇죠, 배부른 소리. 근데 전도자인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살아봐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헛됨의 극치가 더 심해요. 헛됨의 극치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갖고 예를 들어서 중독증에 걸려서 마약 중독이나 또는 도박 중독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 중독증. 여러분 요즘에는 이 시대를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도 뭐라 하냐면 이 시대를 하나의 용어로 규정을 한다면 중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나요? 중독은요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글을 제가 보내드렸죠. 막시즘이 뭐라고요? 종교 현상이라고 해요. 정치 종교 현상입니다. 어떤 정치 종교요? 영지주의 종교. 여러분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해야 될, 특히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막시즘적 현상을 우리는 자꾸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정치 종교적 현상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죠? 종교의 특징? 합리성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은요 객관적 이성적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막시스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왜죠? 제가 이번에 쓴 그 칼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유대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근데 막시스트들이 봤을 때에 이 소위 서구 사회가 만든 유대 기독교적 문명은 뭐예요? 소위 영주주의에서 봤을 때는 물질, 소위 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미 악으로 규정된 대상은요 절대로 해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본주의가 준 유익이 많잖아요. 또 기독교가 준 그런 도덕적 유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공급해주면서 어떻게 법치사회라고 하는 소위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다 이건 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토피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요 무조건 종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 만드는 것이든 내세에 만드는 것이든 관계없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토피아를 얘기한다고 할 때부터 이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봐요. 내가 이 막시즘에 심취해서 유토피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그 정인권 교수님이 잘 얘기했었죠. 이걸 부정주의라고요. 부정주의. 제가 정일권 교수님하고 잠깐 전화 통화했는데 정일권 교수님이 부정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철학의 배경은 뭐냐면 해겔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겔주의의 전형적 언어는 부정주의래요. 아주 적절하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주의 입장에 딱 빠진 상태에서는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초래했고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딱 닫아버리죠. 이미 이쪽은 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토피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다 배척하고 철저히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부정주의적 관점에서 해체는 무엇이냐면 가정 해체죠. 그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할 상황은 아닌데, 예, 그냥 진도 나갑시다. 자, 하여간 소위 우리가 왜 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잠깐 얘기하냐면, 마르크스주의는요 철저히 정욕을 채우는 차원에서의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실은 성적 쾌락과 관련을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소위 오늘날 그 네오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는 성적 유토피아예요. 성적 유토피아. 그렇기 때문에 성적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적 금기사항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를 철저히 정욕적이죠. 그래서 정욕적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다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세계가 그것을 못하게 제동을 걸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과 그리고 해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체제는 해체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정욕적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번역은 타락한 본성인 정욕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죠. 저들의 통치자가 내년 초까지 최상의 것들을 위해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지금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막시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욕적 욕구를 일종의 미끼로 삼아서 많은, 특히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심취해서 세상을 다 파괴시켜 버리도록 만들죠. 그것에 의해서 전체주의화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체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파시즘에 관한 얘기 또 잠깐만 할게요. 오늘 잠깐 그런 얘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홍위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홍위병은 사실은 막시즘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홍위병적 개념은 사실은 이미 파시즘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파시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파시즘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독일의 히틀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소위 파시즘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는 뭘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민족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북한은요 파시즘이에요. 북한은요 전형적인 전체주의면서 파시즘적이면서 사실은 철저히 막시즘이죠. 이건 그냥 짬뽕이에요, 그냥. 짬뽕.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이제 비빔밥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쾌락과 정욕을 다 채워준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홍위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의 행복에 반대되는 건 다 죽일 놈이야.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은 뭐라면 반동이라는 말로 해요. 이 반동이라는 말만 하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PC예요. PC. PC는 뭐죠? 그냥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잖아. 그럼 저거 반동이네. 모든 걸 반동으로 몰아가는 사고방식, 사실 PC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 사회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아니지 않나? 그럼 저거 반동이네. 저는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힘을 가진 다수가 생각이 다른 소수를 끊임없이 짓밟죠. 여러분, 그게 홍위병적 사고예요. 홍위병적 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었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사셨기 때문에 전 이북에 대해서는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북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혜택을 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정직했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 저 사람 반동이요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반동 아닌데요 라고 한 사람까지 반동이 돼버리거든요. 소위 이것이 홍위병적 사고고,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전체주의에서 반동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무조건 악이야 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딱 빠져들면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미 반동으로 간주돼서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딱 귀를 닫아버리죠? 전체주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내 정욕을 채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의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정욕을 채워주는 것을 일종의 유토피아로 규정을 하거든요. 여자들의 유토피아는 없어요. 남자들의 유토피아죠. 남자들이 알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살 폭탄을 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당에서 이쁜 여자 72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전형적인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인내를 볼까요? 인내. 번연은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세의 인간들,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이에요.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인내하는 훈련을 자꾸 시켰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몇 월 달에 사주나 계산하다 했다가 성탄절이 가장 오래 인내해야 될 기간이라고 판단되면 성탄절날 사줄게. 그리고 아빠 저 뭐 사주세요 그러는데 다음번 생일이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면 다음번 생일 때 사줄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언약 신학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나면 스마트폰에다가 몇 월 며칠 뭐 선물 사주기로 했다는 거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놓고 반드시 사주려 이랬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시켜 줌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이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아빠 그거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성경의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신학적 방법론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몸에 익히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의 영적 특징 볼까요? 첫째,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차분해지는데 기도를 잘 안 하면 자꾸 끌어올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인내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손해 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다 안 채워주시지? 나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남들에겐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막 뭐 부귀, 명예, 성공 이런 거 다 채워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건 안 채워주시지? 왜 그럴까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걸 채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억울함과 어떤 부족함, 애통함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세에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유토피아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일권 교수님이 그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막시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 심령 속에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하고 싶어서 아웅다웅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셋째, 인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통해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릴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다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비로소 거기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넷째, 인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은 소유의 많고 조금에 의해 행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풍요에도 처해봤고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명예에도 처해봤고 또 천대에도 처해봤죠.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명예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마리엘 학파, 최고의 학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스탠포드를 나와가지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따서 그리고 뭐예요? 그 미국의 최고의 그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울이 누렸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 사도 바울의 그 신분이 또 뭐예요? 로마인이에요. 국적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천대받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 이런 거 다 맛봤거든. 난 부귀와 명예와 성공 다 맛봤어. 그리고 나는 천대도 맛보고 배고픔과 잠 못 잠과 멸시와 천대 다 경험해봤어. 근데 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장풍 쏘는 능력 아닙니다.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인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은 소유 많고 다섯째 인내라는 아이는 정욕이 비웃더라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참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박해와 손해를 보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영원한 것을 얻는 유일한 그 원칙을 한번 봅시다. 그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의 상속자가 헬라어로 쉬르케로 노모스라고 합니다. 쉬르케로 노모스 뭐냐면 공동 소유자거든요. 공동 소유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수님이 더 많이 갖고 우린 덜 갖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공동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유일한 원칙이 뭐냐?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참는 거고요.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는 겁니다. 왜 참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참기도,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 정말 열받는데 내가 주먹부터 한번 딱 뻗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제가 오늘 그 이상원 교수님 그 논문 그 칼럼집 있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제 짬 날 때마다 한 편씩 읽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사형제도의 정당성과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원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학자다 보니까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구약은 과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맨 마지막 절이 아마 21절일 겁니다. 근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오죠. 동해보복법. 성경은 잔인하다. 어떻게 한쪽에 저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했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 눈을 멀게 해야 되고, 내 이빨을 깨뜨렸다 해서 나도 저 사람 이빨을 깨뜨려야 되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일은 없대요. 그럼 그 동해보복법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절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상원 교수님이 그걸 쓴 내용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명분은 국가가 국민들을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공정성.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는 방식이 국가의 소위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상원 교수님이 쓴 논문의 요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더 정확하게 해서 동해보복법이 아니라요, 동일 범죄 방지법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보셔야 돼요.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찾으셨나요? 구약 292페이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그가 범죄한 것에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림으로 그 동일한 범죄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공의성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동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게 하는 동일 범죄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특징이 뭐냐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질서나 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교회는 권징이라는 걸 하죠.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다 싶을 만큼의 징계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그 공동체 안에서 간음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한 사람이 있느냐? 왜 징계 안 했냐? 왜 그 사람 내쫓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방치해 놓게 되면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범죄 예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하여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이니까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예배 금지령 내리고 또 예배하는 교회에 막 뭐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벌금을 때리질 않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했다고 우리나라 돈 한 2억 정도 벌금을 때렸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쪽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인내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이 터져라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 잘 안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은 점점 상하고 뭐 점점 여러 가지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인내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오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야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기 어렵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손해도 많이 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감정도 많이 손해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계산적으로 많은 손해보게 되지 않나요? 인내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인지 인내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